오늘 광야에서 소망을 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나면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우리가 때로는 도취되고 마치 하늘에 나는 기분,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치 그 신혼 때의 그 감격, 그 감정이 계속되느냐, 그렇지는 않죠. 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 삶의 변화가 내게 눈에 보이는 확연한 어떤 그런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거나 모든 삶에 나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갑자기 다 사라지거나 마치 삶을 초월한 듯 늘 은혜에 우리가 충만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가 반복되는 일상, 또 내 삶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로는 냉엄한 또 현실을 마주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구원의 하나님은 내 일상에서 뭔가 능력 있는 분으로 여기지기보다 때로는 희미하게 기억되는 존재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알려주고 우리가 어떻게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살아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이라고 불리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하나님의 정말 신으로서 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았습니다. 이집트가 섬긴다는 수많은 강한 신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마치 무너뜨리며 하나님으로서였던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진정한 참된 신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위대함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하나님의 강한 손에 의지해서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으로 그들이 인식했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 바다까지도 갈라지는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또한 구원의 현장을 목격하고 경험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표현한 그 고백이 15장 1절부터 나오는 모세와 또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시적 표현으로 고백된 노래인 것이죠. 이렇게 큰 기적과 감격의 여정이 있은 이후에 홍해와 같은 반전보다는 이제 그저 평범한 광야길이 그들의 눈앞에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들이 걸어가야 할 메마른 땅, 풀도 숲도 나무도 없는 그 메마른 땅을 그들이 걸어갑니다. 무엇일까요? 지극히 평범하고도 당연한 일상으로 시작되는 삶입니다. 또한 그들이 감내해야 되는 고난은 살아내는 그런 일상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저도 소희를 두 번째 보는데도 너무 귀엽고 너무 딱 보는 순간 너무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사실은 제가 그 얘기했는데 오늘 오신 분들은 우리 전사님 가정에게 다 조금이라도 돈을 다 주셔야 된다고, 다 엔돌핀을 다 우리가 다 이렇게 받고 가니까 너무 예쁘죠.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엄마 아빠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됩니다. 예쁜 건 예쁜 거고 힘든 건 또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부모로서 아이를 키워내야 되는 어떤 책임과 또 수고와 노력, 때로는 이 아이로 인해 생기는 어떤 갈등과 고충이 따르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의 인생살이입니다. 그렇다고 아이를 안 놓으면 안 됩니다. 아이를 놔야죠. 놔야 됩니다. 지난주 목장 모임 때도 제가 나눴던 것 같은데요. 저희 집 아이로 인해서 이번 주도 지난 한 주 좀 마음이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도 막 불쑥 짜증이 이만큼 올라와서 불평하고,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참아내고 언제까지 이렇게 받아내야 합니까? 견뎌야 합니까? 이런 원망 섞인 기도와 한숨이 또 절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홍해를 건너고 나면 반석에서 물이 뻥뻥 내가 원하는 때 쏟아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서
직행해서 그 땅을 보란 듯이 우리가 차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상하는 시나리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바라고 있는 시나리오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나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걷어지고 문제가 사라지는 것, 그 목표를 향해 도전해서 멋지게 뭔가 이루어지는 삶,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쉽고 또한 편안하고 평탄하고 만만한 삶을 잘 허락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나 고통을 쉽게 걷어가지 않으시죠. 그냥 내버려 두시거나 때론 마치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그 상황을 마치 연출하는 것과도 같은 그렇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는 분은 아닙니다. 삶을 비관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참 살기 버겁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이 신자로 살아가지만 힘들 때가 있는 것은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힘든데 힘들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 그것도 가식이잖아요. 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해야 되고 그런 아프면 아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메마른 광야를 걷고 있는 것 같은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일상성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길을 무려 3일 동안 걷습니다. 목은 타오르는데 물은 없어요. 그런데 마침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지만 애석하게도 그곳에 물이 도저히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웬만하면 마시겠는데 먹다가 다 토해내버립니다. 그만큼 이렇게 쓴 물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물이 있어서 다들 막 좋아했는데 그 물이 쓰니 오히려 그동안 억눌렸던 그 모두 안 좋았던 감정들이 한순간에 지금 막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는 그냥 평하게 읽으면 안 됩니다. 엄청 막 원망하여 이러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3일 동안 지금 타는 목마름으로 왔는데 우리가 뭘 마실 게 뭐가 있냐? 지금 엄청 이렇게 수많은 군중들이 셀 수 없는 군중들이 지금 모세를 향하여서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원망의 소리와 그 원망의 그 눈빛 지금 모세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불평의 소리를 모세가 지금 다 받아내야 되는 이 위기의 순간인 것이죠. 여러분 불과 며칠 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광경을 직접 목격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쁨의 환호와 탄호성을 외쳤지만 불과 3일 만에 상황이 악화되자 그 찬양은 불평과 원망으로 뒤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은 환경이 열악하고 환경이 나쁘면 죄의 본성이 어느 때든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환경은 좋다가도 나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문제 상황에 있을 수도 있고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은 그렇습니다. 환경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본능, 죄악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 끊임없는 죄의 유혹 앞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요? 더 나아가 죄된 가치가 다스리고 있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대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너무 당연한 말이시긴 하지만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죄의 반대. 죄를 안 지음? 아닙니다. 죄의 반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 내가 죄를 안 지려고 해서 안 짓게 되던가요? 아니죠. 우리에게는 사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내면 안에서 사실은 우리의 이 죄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것을 사실은 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이어지는 알미입니다. 관계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해가 더해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것이 작동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의 결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믿음의 반응이 사실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을 보면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었느냐,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었느냐,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서 25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그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수많은 실패와 때로는 넘어짐과 실수를 반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내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시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시는구나. 가르치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점점점 넓어집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 보이시고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사실 홍해바다를 가르신 분이 여러분 자기 백성들이 그 타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정말 엄청난 큰 구름을 동원해서라도 엄청나게 많은 비를 순식간에 부을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힘든 광야길에서 3일 동안 마실 물을 못 먹게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렇게 내버려 두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는 죄의 사고에 여전히 길들여져 있는 백성들, 하나님에 대해 여전히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가르치고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모세가 한 나뭇가지를 취하여 쓴물에 던졌을 때에 그 물이 달아지고 그들에게 지켜야 할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한 곳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의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너희들이 눈앞에 보여지는 이 상황 앞에 너희가 굴복하느냐 그 사이의 시험인 것입니다. 이 시험은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끄는 더욱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우리를 하나님 뜻에 맞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분의 다스림을 받게 하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야 죄가 다스리는 세상에서도 죄의 영향력 아래에 끌려다니는 죄의 노예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6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은 자기를 이렇게 계시합니다. 드러내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기 계시를 통해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질병을 상기시키면서 여호와의 말을 잘 듣고 청종하고 귀를 기울이면 그들에게 치료의 하나님이 너희가 너희에게 치료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시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하나님의 선언에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고자 하시는 깊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인격적 관계로 더욱 묶이고 싶어 하심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위대한 신이라는 것을 그들이 목도했습니다. 10가지 재앙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보았던 하나님의 그 위엄, 크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두렵죠. 무섭죠.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이 보았던 것은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것, 동물이며 첫째는 그 다 죽어나가는 그 사늘한 시체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도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그들은 놀랐고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어땠을까요? 두려웠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저 바다도 하나님 말씀으로 저 바다가 반응을 하네. 물이 갈라지네. 바다가 갈라지네.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인격적 관계를 온전히 맺을 수 있을까요? 두려움의 관계에서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는 중요한, 인식하게 할 때는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는 사실은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관계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 더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마라의 사건을 통해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한 것처럼 너의 고통과 슬픔을 오늘 내게 맡기면 내가 너를 치료하고 회복시키겠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 아직도 무지하고 잘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금 한 발 다가서서 자기 하나님을 자신을 알리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갈 때 이 광야라는 이 악조건, 최악의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한 삶,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원망이 마라에서만 끝났나요? 아니죠. 이 원망은 계속 되었습니다. 언제마다요? 상황이 좋지 않을 때마다. 이렇게 오늘의 원망은 계속되고 더 나아가 환경이 나빠질 때마다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그들은 아우성치며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춤추고 절하고 숭배까지 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도 그들은 가나안 땅 7부족을 보고 나서 마치 거인과도 같고 우리는 메뚜기, 그들은 거인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스스로를 그들과 비교하며 열등감에 빠지고 하나님을 극렬하게 그들이 원망했습니다. 여전히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 삶 하나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저 오늘 내 앞에 보이는 그 문제, 그 상황만 크게 보일 뿐 하나님은 아주 작고 초라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이 마라에서 시작된 그들의 원망은 광야 1세대가 가나안 정복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도 계속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이 관계의 문제는 구약 내내 이어지는 문제였고 사실 오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계속되고 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광야를 벗어나게 해달라는 우리의 요구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계속 가르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으로 세워가시겠다고 오늘도 하나님은 그 열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환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모두 사람들이 하나님을 쉽게 인정하는 세상입니까? 예수 믿기 좋은 환경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젠 앞으로 더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조차 지켜나가기 힘든 환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큰 박해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세속적인 이 사회 속에서 이 분위기의 환경 속에 우리는 충분히 매료되고
끌려다닐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에 충분히 매료되고 하나님보다 돈과 이익이 되는 것에 더 마음이 가도록 우리를 부추기고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척 바보처럼 여겨지고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보았으니 이제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에 사로잡혀 담대하게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겠다.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 큰 기적을 보았지만 그들은 메마른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순식간에 다 산산조각 나버렸고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는 현실의 문제에 다급해지고 모든 불평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구원의 감격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일상 같고 마치 그분의 도우심보다는 내 노력과 힘에 의해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함이 더 크게 느껴지는 현실처럼 보여집니다. 구원 이후의 삶은 계속되는 감격이기보다는 치열한 삶의 현장이요 내가 마주해야 할 산적한 문제들이 기다리는 곳, 때론 다 싫다 그러면서 우리는 훌쩍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드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구원 이후의 삶은 광야처럼 여전히 불편하고 고단합니다. 위험과 고통이 따르기도 합니다. 피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광야에서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삶의 자세와 어떤 신앙적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는 나아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대지를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 넘어가나요? 네, 한 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네, 두 번째 대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의 인생길에서 인내하며 소망을 바라보라. 아멘. 우리에겐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증거하신 약속을 우리는 믿고 그 약속을 향해 오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하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인내하라가 아닙니다. 의미 없는 인내가 아니라 이유 있는 인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은 이것을 보다 명확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3절과 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말씀을 못 넣었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기 보시면 우리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하면서 환난은 무엇을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 그러니까 인내에서 어디까지 갑니까? 소망까지. 그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약속에 건강한 것입니다. 인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즉 믿음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으면 환경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이 좋으면 안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이 있으면 안도하고 돕는 사람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어떤 열매가 있으면 안도하고 열매가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사람들은.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당연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는 이 사실을 단순한 교리를 넘어서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때론 광야의 우리의 인생 속에서 때론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그 인내를 통해 연단을 낳고 연단은 나아가 소망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확신 가운데서 인내하며 소망을 바라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25절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 모든 상황 앞에서 모세는 묵묵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 가운데 그냥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인내해야 됩니까? 기도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인내하며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기에 여러분, 이 시험에서 모두 탈락한 것 같지만 사실 모두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보호를 경험합니다. 마지막 27절에 보니까 엘림에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또한 쉼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쉼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내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은 소망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인내는 인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인내는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소망을 보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부활의 소망, 주님 만날 그날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광야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소망은 누구에게 보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때 이 소망이 더욱더 보이는 것입니다. 26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여러분 이것이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막연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동행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받아들여지십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느껴지십니까? 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그저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능력도 힘도 변화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분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깨닫고 반응하며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놀라운 축복인지, 오늘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요, 주의 백성들은 결코 이 말씀을 결코 놓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의 가치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의 말보다 어떤 인간의 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우선순위 위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늘 그분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매일 그분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늘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오늘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와의 깊은 사귐과 만남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말씀이 주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더 긴밀한 관계에 이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약속을 바라보며 이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내 힘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인내하며 기도하며 모세는 그렇게 소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에도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수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감격적인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우리의 일상에 우리가 바라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늘 반복되는 삶과 때로는 고통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환경이 좋아진다고 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거나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 같은 상황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만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광야의 길은 힘들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인내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내를 넘어 우리는 광야에서도 소망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인생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도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그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이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